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이 서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복음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내면의 평안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평안이 오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평안해지는 거. 그런데 이 기뻐한다라는 게 그러면 맨날 웃고 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평안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게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눈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건에 눈이 있거나 또 상황과 관계에 눈이 있으면 우리가 울그락불그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있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눈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이 평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 진정 흐르고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내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로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갔던, 그래서 그 그리스의 첫 번째 이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이고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유럽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바울과 디모데 자신이 스스로를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오늘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게 이게 세인트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완벽했느냐? 절대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죠. 편지를 쓴 이유는 그 교회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채찍의 권면의 말씀도 할 때도 있고 또 뭔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 거룩한 세인트, 이 성인이 되는 거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신앙의 업적을 세운 사람을 그 앞에다가 성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거룩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미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미숙하고 또 그 연약함이 있고 또 못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있지만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몸의 한 부분으로, 특별히 뭐예요? 심장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몸의 그런 장기의 한 부분으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계라는 거가 이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의 한 부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의 가장 부무한 장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멤버가 아니고요. 회원이 아니고 우리는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몸의 한 부분으로서 매여 그 지체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의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서로 용서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자라나는 거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성숙과 성장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분별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게 별이라는 게 차이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주신 선물이 이 자유잖아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시는 순간에 뭐가 생기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한다. 우리가 지식과 총명이 생겨요. 그러면 지식과 총명으로 생기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선으로 가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악으로 가버리면 남이 다 악한 존재로만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마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과 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이 있으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보여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냐 적이냐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만 가지의 수준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너희들에게 그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와서 우리한테 뭔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 이 삶에 대한 이 계산을 하러 오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날까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성령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 성품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착한 일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봉사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 다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몸으로 증언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변해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빌립보를 향해서 세 가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 기도의 응답처럼 늘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디고 이기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